능한 위로자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능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과 또 은혜를 주는 본문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것, 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몸소 다 겪으셨다는 것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전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의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영원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대가 지불을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의 어뜸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 그렇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그 놀라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골로새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324쪽을 여러분이 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라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 본문에 말하고 있을까요? 천지 창조할 때에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 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들이 의논하실 때에 그럼 그들의 자유의지를 줘서 정말 온 영과 혼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교제하는 영으로 세울 때에 죄를 지을 것을 뻔히 아시는데 그럼 그 죄값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지불할 것을 그때 의논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망스럽게 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획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진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그런 공동체를 이룰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이룰 자녀임을 이미 창세전에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다란 밑그림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게 했으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모두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조차도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이미
여러분 3장 15절 보면 거기에 이미 천지를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천국의 백성들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에 예수님 이 땅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지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바로 천군 천사와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바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경영하실 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의 요건인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실 그 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믿는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땅을 짓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영하실 터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자녀들에게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있지만 또 장차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실상과 천국의 실상을 이미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자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한 AD 60년 때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러나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니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간 절도 많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 돌아간 자들에게 정말 이 구약은 신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은 신약에 예표된 그림자고 그리고 완성된 대망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따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구약을 가지고 돌아가서 했을 때 이것을 대변하면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써야지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놀라운 그 구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 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그 구약의 제사와 더불어서 열심히 비유하고 쓴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삼위일체 되신 분이 전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바로 놀라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전부 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물론 아담까지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로 탄생되어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혈육이나 인적인 것에 속하지 아니한 자고 여기 보면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을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3절 359쪽 3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고 그가 행할 소명이 대제사장 소명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로 동물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 흠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드리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단 한 번의 제사로 예배된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것을 누가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가 그토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그 숫대고지를 가브리엘 천사로 받았을 때에 그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의 어머니 같은 요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성령의 잉태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리아가 여러분 가브리엘 한때 수태고지를 받을 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는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여러분 33장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가 무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율법을 준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고 신명기 10장에 지난번 설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무궁한 것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처수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가 무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국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면 하나님이 바로 옆집에다가 앉히든지 한 집에 살게 할지도 몰라. 그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까지 끝도 없는 거야. 무궁한 거야. 할렐루야. 나뉘지 않은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지체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연습을 주님이 얼마나 시키십니까? 매일 교회 나와서 매일 그 집 나오다시피 해. 매일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들 일, 갈등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오라고 매일 만나게 하는 거야. 매일 만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부부가 제일 힘들어요. 서로가 매일 만나기 때문에 정말 각오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너무나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계집종이 온데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대가 지불과 그 순종이 드려졌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계집종이 결혼할 사람이 있고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면은 그 유대인들은 돌로 가지고 죽여도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혼자가 있는데 배가 불러올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 여러분이 지기 싫은 십자가들, 멍해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엄청난 것들이에요. 이 시부터 가진 처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유리하고 또 그 거울처럼 그 투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이 능하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말씀을 여러분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큰 소명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받는 소명들은 다 여러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마리아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천사를 통해서 고지된 것을 여러분 그대로 마리아가 추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보여지지도 않고 그 아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왔는데 너무나 연약함에 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함에.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답게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동원하며 누구나 보아도 오시지 않고 그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밀 가운데 숨겨져서 그렇게 오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되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격 요건을 신중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앉혀질 때까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과 순종과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이 오는 길이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죠?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지 않은 모든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가 드려져 있는데, 그게 보면 이삭 2장 소제가 있고, 또 3장에 화목제가 있고, 4장이 되었어야 비로소 속죄 제사가 등장하는데,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른 화목제나 번제나 속건제하고 전혀 드리는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4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른 제사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태워서 또 올리기도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화목제는 서로 나누어 삶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피를 부리는데 절대 성소 안에까지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앞에까지는 가봐야지만 번제단 앞까지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만 드려요. 근데 속죄 제사는 모든 자가 다 드려야 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평민들도, 또 어떻게 지위가 높은 귀족들도,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빈민들까지도 다 그것을 드리도록. 그래서 송아지로부터 비롯해서 드릴 수 없는 자는 비둘기도 드려요. 비둘기도 드는데, 비둘기도 못 드리는 자, 얼마나 가난하면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느냐. 그 자는 어떻게 해요? 에바 가루 10분의 1 밀가루 같은 그걸 드려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모든 자가 속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뭔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를 굉장히 부자가 데리고 사서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송아지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나면 각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각을 누가 뜨는 줄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죄인이 각을 뜨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이 떼주는 게 아니라 그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가 올 때에는 비둘기를 갖고 와요. 비둘기를 갖고 오면 그 안수에서 비둘기에게 죄가 증가되면 그 비둘기의 목을 누가 따야 됩니까? 죄인이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비둘기의 목을 누가? 제사장이 대신 따줍니다. 대신 따서 피를 그 자리에 썰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여러분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못 드린 자는 에바 가루, 밀가루 같은 그 에바 가루 10분의 1 한 줌힙, 그것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속죄 제사는 각을 다 뜨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피예요. 피를 한 방울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다른 제사는 피를 이렇게 뿔에다 바르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면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속죄 제사만큼은 그 동물의 죄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성소 그 휘장에다가 뿌려요. 7분을 뿌려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뿔에도 다 바르고, 그리고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번제단 밑에 땅에 다 적셔야 됩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여러분, 휘장과 분향단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갈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지진이 나면서 흑암이 오면서 그것이 찢어졌어요. 열렸어요. 새롭고 산 길,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하는 것을 상징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그런, 어떻게 해요? 놀랍고 하나님께 바로 가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열렸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 영 앞으로 여러분 아련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그 속죄 제사에 다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열려버린 거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우리 기도가 바로 상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혀 성경에 나온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은 신부를 찾아가서 뭘 합니까? 고해 성사를 합니다. 여전히 신부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성령이 주어졌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로 인정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를 바로 사하시고 그것을 해결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할 하늘의 능력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즉시 바로 부어주시는 거야. 이 놀라운 특권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 오늘날의 천주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번제단에 올리는 것은 고기가 아니에요. 하목제는 고기를 서로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누구야? 그 한나의 그 제사장 때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들이 뭘 먹었어요? 고기를 먼저 건져 먹었지요. 제사 드리기 전에. 그게 무슨 고기입니까? 하목제 고기예요. 하목제 고기. 번제는 다 태워서 올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속죄제 제사만큼은 고기가 아니에요. 내장에 붙은 간, 내장에 붙은 그 기름 있죠. 콩팥에 붙은 기름, 허리 여기에 붙어 있는 기름, 그 기름이 얼마 되겠어요? 그 기름을 다 발라내야 돼. 그 기름은 뭐예요? 진액인 거야. 진액. 살과 살이 연결한 그 진액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액을 다 발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그 모든 그 어떤 리드와카 그 모든 아버지가 그 정말 진액을 다 짜가지고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22편에 표현하기를 내 혀가 이틀에 붓기까지, 할렐루야, 혀가 이틀에 붓기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든 수고를 다, 영혼의 수고를 다 하신 거야. 그 진액을 짜 올리는 것을 제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기름을 다 발라내야 돼.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는 영문 밖으로 재버리는 곳으로 거기 가서 가죽과 고기와 그리고 내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요. 하나도 어떻게 해요? 피 한 방울조차, 그 가죽 하나조차, 살 하나까지, 똥까지 전부 다 태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아버지의 그 정신적인 에너지, 그 모든 것 하나까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속죄 제물 아버지가 다 지불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제사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서는 그것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서 그에게 축복하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이것은 아론의 반차, 모세가 하나님 받은 그 반차가 아니라 다른 제물된 바로 우리의 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제사 직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허락하셔야지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자, 1033쪽을 한번 펴게. 구약 1033쪽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돼요. 1033. 자, 이사야 5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입니다. 저 1032쪽 모르시는 분은 그쪽을 펴시고, 자 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지를 전혀 모를 때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예수님께서 12 사도들도 그 일을 얘기했지만 3번이나 십자가에 그것을 주님이 숫대고지가 십자가에 그 속죄 그것을 아버지가 했지만 제자들이 전혀 모를 때에 너무나 아버지가 외롭게
너무나 고독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지만 아무 제자도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원유로 돼 육신은 연약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구나. 그들이 심히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든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은 그 심장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정말 채찍과 모든 것을 비아돌로사라 통과해서 죽을지 아버지가 다 보시는 거야. 예지의 눈으로 다 보시는 거야. 그걸 보시면서 아버지가 실제 상황으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아버지는 기도로 먼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지 눈으로 그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심장이 다 파열됐어. 그래서 심장을 타고 흐르는 그 피가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로까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통,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지어지긴 하면 돼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그와 같은 대가 지불도 내가 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실상으로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그 많은 아버지를 위한 그 시간들, 그 수고들, 그리고 이 환난과 어려움, 나의 삶에 닥쳐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방불하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며 겟세마네 기도처럼 여러분이 그곳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는 승리하셨어요. 이제 됐다, 일어나거라 제자들을 깨우셔 가셨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먼저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승리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기도한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면 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서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승리할 때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땅에 그게 육신적으로 드러날 때 그게 준비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기도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할 때에 그것이 이제 3차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삶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액을 짜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10절 우리가 53장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2절에 보면 분깃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이제 그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심판자와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권세를 다 가지시고 이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승리하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영의 분깃들을 아버지가 나누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원수를 밟고 십자가로 뱀과 정갈을 밟으시고 승리하셨을 때에 아버지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능히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모든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우리에게 이제 분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은 승리하시고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내가 권세를 다 가졌으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며
너희들은 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권능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성만님께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내신 거야. 다 이루신 거야. 다 이루었다는 것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 이루신 것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으니 이제 모든 영광과 권세가 나에게 다 주어졌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내가 부깃을 줄 수 있다라고 아버지가 선포하시고 그 권능을 받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도하면서 받고 일하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명령을 주셨죠. 자, 이제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내가 말하리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그 진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하며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또 어떤 명령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여서 기도에 또 권능으로 얻은 것들을 같이 가지고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보직이 따르리라.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게 되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특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다 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행한 일에 주저주저 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통해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분기시고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아버지의 분기시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두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분깃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아버지가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갇혀서 고통을 하시는 거예요.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성령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머리로 이 조그마한 이성과 이 계산과 이 하는 이 머리로 제안할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고통하며 탄식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4살짜리 6살짜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순종할 때는 그런 심령이 되십시오. 4살짜리는 아버지가 준다 그러면 다 받은 걸로 여겨. 할렐루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가 다 하실 줄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순전하게 인정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 규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그 분깃을 여러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엘이도 드러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노엘이 갑자기 앞으로 왔어. 성령이 막 이렇게 불꽃같이 임해가 막 나를 보고 있어. 우리 노엘이 가장 어리지만 노엘이 지금 7살이야. 우리 노엘이도 힘들면 와서 손 얹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지야 현지야 니네들 참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른은 아무도 안 들어와. 들어서 문 열어보고는 다 도망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열어보고 놀래갖고 다 도망가요. 문 열어보고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믿고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지하고 왔을 때 참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어. 그 우리 전 성도가 모이면 다 아이들이야. 그래 뽕방치를 만들어 놓고 막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막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오고 그러더니 그 누나들 그
웃 사람들이 좀 늦게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현지가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중학생인 현지가 온 거야. 그렇게 현지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야. 그 순간을 어제처럼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나가서 또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데 제가 악성 빈혈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번 돈이 다 제 약값으로 다 나갑니다. 근데 그때 약값이 한 90몇만 원이 나간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놀랬어요. 90몇만 원 우리 애들 생활 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좀 잘 알지도 못해 우리 현지가. 그런데 뭔가 전능자에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현재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손을 대고 막 기도했어요. 현지야 바로 나았지? 바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0몇만 원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어야 됐어. 주님이 완전하게 그것을 빈혈을 고쳐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6살짜리가 4살짜리 손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 한소만 교회 다니는데 주일학교인데 영의 존재는 어린아이들도 영적 존재야. 6살짜리가 동생 손을 대고 내려오는 거야. 우리 애들이 아니야. 주일학교 애들이. 너 누구니? 이러니까 여기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이러는 거야. 6살짜리가. 토요일마다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소문을 들었대. 그래가 왔대. 6살짜리가 4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그래서 왜 왔니? 그러니까 우리 4살짜리 동생이 아토피가 있다는 거야. 맨날 그 동생이 이걸 긁는데. 근데 어느 교회 다니니까 한수만 교회 다닌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4살짜리를 데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손을 대고 그때 얼마나 더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할렐루야. 그때 다 우리 노엘이보다 더 어렸어요. 6살짜리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나이 여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여전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순수한지. 우리 교회 모교 집회에 그 김해에 있는 김포 가까이 있는 게 김포인가? 김포죠. 그게 그 등도교회 사모님이 그 모교 집회 자주 아이들을 그 성도들 데리고 참석했어요. 거기에 6살짜리 애가 남자애가 참석을 한 거야. 그 걔가 한글을 좀 읽어봐. 근데 집에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손을 계속 이러고 있더래요. 손을 며칠 동안 안 씻었대요. 그 왜 그러니까 엄마 가서 봤지? 여기 강대상의 십자가에 금으로 이렇게 딱 써져 있었잖아. 너희는 이렇게 웃어라. 걔 눈에 너희는 이렇게 웃어라 금으로 딱 써져 있는 걸 걔가 본 거야. 너희는 항상 이렇게 웃어라라고 써져 있었지. 그 십자가에 금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불을 줬다고. 그래 불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걔가 매일 이러고 손을 안 씻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너무나 순수한 믿은 거예요. 여기 우리 금요일날 저기 손이 찍혔다고 지금 손 찍혔다고 그러는데 다들 보면서 왜? 몰라요. 저게 사람이 찍은 건지 천사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권능의 손 하나님이 취하실 권능의 손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는 지한이가 딱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한이가 저기 손이 찍혔네요. 그냥 그걸 흘러갔지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손이냐 키가 커서 누가 찍어 놓은 게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 물감으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은사에서. 그때 그림을 그렸을 때에 그때 물감을 발라서 건능의 손 모양을 이렇게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교감하고 받는 사기는 그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사람이 찍은지 하나님의 손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나 강사가 그걸 못 볼 수도 있는데 설교하다가 그걸 가지고 선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더 드러내라는 기도하면서 사인이다. 아멘. 죽기까지 순종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살아나셨을 때에 그 통일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주저주저하며 너 자신을 보며 나를 드러내질 못하고 나를 제한하느냐. 아버지가 한탄하실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건은 순종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예요? 심한 통곡과
또 심한 눈물과 심한 간구와 심한 소원을 올렸고,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8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38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실 때는 자신을 복종시켰다라고 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그가 하나님이라도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순종과 복종을 합치면 순복입니다. 순복.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는 바로 어떤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에 놀라운 구원이 허락된 것처럼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어냈는데,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된 너희들이야 하물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성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우리가 영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능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버지가 채울하시는 것은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이 겪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가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고통은 지옥까지 갔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아버지가 다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능한 위로자 되십니다. 채율이라는 단어는 너의 고통 한 가지, 너의 신음 하나, 그 소리까지도 내가 다 듣고 있다는 아버지의, 바로 그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당부이십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몸소 겪어봤다.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시면서 아버지가 순종한 그 순종은 바로 사랑이 능히 그 순종을 순종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배우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할 때야라만이 어떤 대가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힘들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대가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날 것이며, 겉은 대가 지불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원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건세로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주요 순종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하나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와 못 박힌 상처와 모든 채찍과 그것을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몸에 가지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셨는데도 아버지는 보라 그랬어요. 부활한 몸에서도 아버지는 그 흔적, 사랑의 흔적만큼은 너무나 아버지가 가지고 싶어서 번쩍번쩍 대리석처럼 빛나는 몸으로, 아가서에 보면 대리석 하강문 같은 그런 예수의 모습, 염소의 길란 염소털처럼 그 아름다운 머리와 어떻게 해요? 사과처럼 달콤한 그 아버지 시원케 하는 그 음성과, 아가서의 5장에 보면은 얼마나 멋진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망라하고 아버지가 부활하셔서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와 찔린 여기에 구멍과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라, 부활하셔서도 아버지는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넣어봐라. 여기 넣어봐라. 못 잡힌 거 봐라.
아버지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고난의 흔적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끝까지 그것을 지금도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을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십시오. 그분을 드러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 대가 지불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제사장 되셨어. 아버지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르두아카 하늘에 속한 권세를 부어주시려고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는 각기 아버지의 제길로 갔을 때에 주님께서 홀로 외롭게 온 무리의 죄악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홀로 비아돌라사를 걷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니 그 고난의 흔적이 주님의 자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이 고난의 흔적이 나의 유일하고 가장 원하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놀라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드려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셨으니 하나님을 만우리 하는 자들의 받을 벌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는 자들의 그 받을 진노는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진노의 이 날에 임할 심판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고륙 친척들과 나아가서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핏값을 기도하며 정인하는 정인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더 놀랍게 축복하시며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늘의 그 기쁨의 새 포도주와 또 우리의 마음을 윤택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속에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시며 귀한 멘토들과 귀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환경 가운데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자녀들을 말미암아 신앙의 놀라운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속에서 이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피 한 방울 나의 살 한 조각까지에도 주님의 그 살과 피가 함께 서려 있음을 기억하며 놀라운 사랑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분깃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보배로운 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가 그 분깃이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야라만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